음의 부위는 침으로 다스리고 양의 부위는 뜸을 한다. 음의 부위는 침으로 다스리고 양의 부위는 뜸으로 한다. 이 말은 침은 기를 다스리고 뜸은 혀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뜸은 이 침보다 훨씬 효과가 크죠. 심지어 10만 배의 크기가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 음양의 이론학적인 면이지 인체에 미치는 것은 그 영향은 다 다르다고 하겠다. 근본적으로 이 뜸이나 침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것은 그 영향이 얼마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이 전수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미세하다. 흔히들 우리는 이 살을 태우는 것이 뜸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살을 태우는 것이 뜸이 아니다. 실제로 이 화광산매로 살을 태우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석조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금소비 신불구조. 이제 내가 팔을 태워서 내가 팔병신이 되었으니 필당득불 금색지신이라 필히 부처의 금색 몸을 가지리라. 금화양비 한복여고 이제 내가 영을 하여 내 두 팔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공양으로 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 뜸으로 살을 태우면 이 말하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이 살은 우리가 이 피부만 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은 이 나쁜 살기 이런 것도 역시 내포하고 있죠.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 살을 태우면 우리가 이 살 태운 그 혈자리는 더 이상 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즉 우리 피부에 이 딱지가 앉으면 딱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뜸을 떠버리면 그 혈자리는 그 뜸 뜬 곳은 더 이상 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현들은
침적 불구역, 침적 불구역, 구적 불침이라고 하시다. 구적 불침이라. 구적 불침이라고 하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침과 구의 방법이 전수가 쉽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침과 뜸을 혼용을 한다 이거예요. 침을 그냥 여기저기 지르고 뜸도 여기저기 뜬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뜸도 아주 가는 실뜸부터 아주 손가락만한 왕뜸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침도 흔히들 쓰고 있는 그 호침뿐만이 아니라 구침, 심지어 젓가락만한 침도 있다. 그런 방법이 다 전수가 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한 것이 심히 아쉬울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살아계신 분들에게 그 침과 뜸을 배워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 뜸은요, 흔히들 뜸이 쉬운 줄 알고 있는데 뜸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스승님은 이 뜸을 살을 태우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 따뜻한 열감을 전달하는 것이다. 네가 뜸을 넣기 전에 화강산매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다. 그런데 그것이 범인들이 어디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음양의 구분도 없이 정말 침과 뜸을 막 혼용하게 된 거다. 침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침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수련만 되면 이 맨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된다. 우리가 침을 지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을 놓는다. 아니면 침 맞는다 그러죠. 침 맞는다. 어떤 무식한 놈이 침 찌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침으로 이 기를 내 몸 전신으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디 이 보통의 이 범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찌르고 뜸 뜨고 생쇼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양부라고 해서 이 뜸만 뜨고 음의 부비라고 해서 침만 넣는 것이 아니다.
모 선생님은 이 중원에 덤을 뜨죠.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양부가 어디 있고 음부가 어디 있어요? 음부든 양부든 살려놔야 한다. 그러니까 침이든 뜸이든 구분할 겨를이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용천에다 갖다가 담뱃불로 지지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침은 가능하면 음부에 뜨고 뜸은 가능하면 양부에 뜨라. 그 말은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진짜 위급할 때 쓰기 위해 아껴두라는 말과 상통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관. 그러니까 이제 이 설관절과 이 설관절 무릎 이하, 설관절과 팔꿈치 이하, 이 주관절 이하에는 이 침과 뜸을 병행을 한다. 다만 이 중요한 사실은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내가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환자가 남이니까 남의 살이라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굴에다 갖다가 뜸을 함부로 안 뜨는 것도 마찬가지다. 얼굴로 지금 먹고 사는데 얼굴에다 함부로 뜸 떠가지고 상처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과 수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성과 수련이 따르지 않은 이 시련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의미다. 스스로 내 몸에 침이나 뜸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 침과 뜻의 맛, 그 뜸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지병 지가 못 고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 병은 고쳐줘요. 침 넣고 뜸 떠서. 그런데 내 몸에 내가 침을 못 찔러, 뜸을 못 떠. 이 덩에다 어떻게 떠? 보이지도 않는데. 이쪽 어깨 이쪽에 병풍에 뜨자 하면 이렇게 돌아서 이게 떠야 되는데 찔러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잘 이게 돌아가냐고. 안 들어간다. 그래서 지병 지가 못 고친다. 그렇다고 내가 내 몸을 저 한의사한테 가서 맡기려고 그러니 지 몸에 지가 찔러보지도 않은 놈이 남의 살이라고 막 찔러. 그다 내가 어떻게 내가 몸을 맡겨.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 스승님이 저기 저 경주에 계십니다. 그럼 내가 침 맞으러 스승님한테 쫓아갈 수도 없고 스승님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이 침과 뜸을 거의 저기 잡고 계시도 않는데 제가 이렇게라도 이 강의를 해서 누군가 이 나에게 이 침이나 뜸을 놔줄 수 있는 이 후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의자의 기본 소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보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자면 이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을. 그러면 공덕을 어떻게 쌓느냐? 이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 경을 읽으라 해요. 경을 읽으라. 경을 읽고 외우고 독송, 수지 독송,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서사 해설을 해야 한다. 침과 뜸이 황제 내경에 있다고 많이들 들으셨죠? 하지만 이 침과 뜸은 바로 이 경에 있다. 황제 내경이 아니에요. 경에 있어요. 저 강 건너에 석존이 계십니다. 석존. 석가모니가 저 강 건너에 있어요. 이 강 건너에 석가모니가 계시다. 이쪽에 있는 촌부가 석가모니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강물 위를 뛰어가. 이 촌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강물 위를 뛰어올라. 석존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믿는 믿음이 이 강물을 건너뛰게 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 곡지와 그 삼리 그리고 삼교 자리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곡지와 삼리 삼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